신약성경 278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속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만들려고 해요. 세속적인 사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유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지 아니하는 온유함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생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가지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딱 이것이 사랑이다라고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쭉 나오잖아요. 9장, 10장 보면 은사가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11장, 12장 은사가 열거가 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있으니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심령이 회복하게 되고 내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내 인생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큰 빛이 되어서 그 주위를 사회를 밝게 하고 나라를 밝게 하고 인류를 밝게 하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도무지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네. 너무너무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그 부모님을 불렀다고 그래요. 에디슨 부모님을.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에디슨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나오지 말아라고 퇴학을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학교 못 나오게끔 했대요. 그런데 에디슨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 에디슨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 뒤에는 엄청난 많은 뭐가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있었다 그래요.
수백만 번의 기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에디슨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부모님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되니까 에디슨이 실망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디슨에게 뭔가 특별한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저전번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근데 진리로 온유해지지 진리를 떠나서는 온유할 수가 없다. 창세기부터 그 모습을 보면 곧 성령으로 온유할 수 있지, 예수의 영으로 온유할 수 있지,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를 가지고 온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지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디슨은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를. 또 에디슨 얘기하면 여러분 헬런 켈러도 생각나죠?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돌도 되기 전에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열로 인하여서 기도 먹어버렸고 눈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돌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돌이 되기 전에 17개월, 18개월 그때 그랬다 그러죠. 돌이 막 지났는가요 그러면? 이 막 돌 지난 17개월, 18개월 된 헬런 켈러가 열병을 통하여서 시력도 잊어버리고 청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난 거예요. 근데 7세 될 때 우리 한국 나이로는 그러니까 9세가 되죠. 돌까지 그쪽 미국은 치니까요. 그러니까 9세가 된 거예요. 근데 9세가 될 때까지 이제 이 헬런 켈러는 아주 성격이 난폭했다고 그러죠. 난폭했어요. 그냥 막 손에 닿는 대로 막 부시고 던지고, 왜냐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9살 되던 우리 한국 나이로 우리는 더 실감이 나잖아요. 9살 될 때에, 그럴 때에 가정교사가 왔는데 그 가정교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왔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그래서 가정교사가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막 그냥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막 손에 닿는 대로 던져버리고 막 무뚝 그러니까 막 안 들리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반항적으로 와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 헬런 켈러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헬런 켈러를 품어주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님이. 또 에디슨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모님이 또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품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와 집 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내용을 보면, 책을 보면 수십만 번의 실패 가운데 뭐 했다고 나오냐면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악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참는다. 이 참는다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것을 참는데 이것은 덮어준다 그 말이죠.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덮어준다는 말씀을 노아 때에 그러죠? 그 말씀을 통하여 알잖아요. 덮어준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짐을 져준다 그 말이죠. 짐을 져준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의 잘못을 부모님이 그 짐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류의 죄짐을 누가 져줬어요?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짊어져 주는 거. 헬렌 켈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괴성만 지르고 닥치는 대로 부수려고 하는 이 9살배기 아이를 설리반 선생님은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해줬어요. 같이 안고 울어주고 덮어줬어요. 짐을 져줬어요. 에디슨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생님이 가르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도대체 안 되겠다. 나오지 말아라 학교. 그랬는데 부모나 교회에서 이 에디슨을 뭐 해줬어요? 덮어주고 그 짐을 그 아픔을 같이 져주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들이 서로 짐을 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내 형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부부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참는 것이에요. 덮어주고 가자 그냥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면서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함께 짊어져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영으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상대 내 가족의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헤아리고 송사하게 만들고 마귀는 송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영이에요. 덮어주질 않아요. 짐을 져주질 않아요. 짐을 져주기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도무지 짐을 져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한다면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짐을 져주고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짐을 져주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흉을 보면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흉보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회복하는 역사,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덮어주고 가족은 서로가 뭐 해준다?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짊어져 주고 나의 부족함을 너가 짊어진다는 것이죠. 덮어주면서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살면 자꾸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화가 돼요. 다른 사람 변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변화가 돼요. 내 영혼. 예수의 영으로 내 영이 점점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으니까 이 참음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신인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믿음의 관계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고, 또 내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뭐하고 믿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믿어요. 특별히 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믿어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내가 설교를 100번 하면 100번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동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임명지명에 있어서 한두 군데 틀렸어요. 여러분은 아실란가 몰라도. 나는 설교하면서 이거 틀렸는데 말해놓고 그렇다고 거기서 뭐 수정할 수도 얼른 없고 말이죠. 어쨌든지 임명지명에서 임명지명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명 어느 특정 지역 이거 비슷비슷해 가지고 헷갈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 한두 군데 거의 틀렸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임명지명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몰랐으니까 다행이지 알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알았으면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 임명지명이 틀리냐고 말이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걸 알았다면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어째 그거에 그렇게 틀리냐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여러분 저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저는 완전히 세상 말로 풀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풀이 꺾여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렇게 임명지명에 있어서 한두 군데 틀렸어도 우리 목사님 최고, 당신이 최고.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최고이야. 당신이 최고이야. 우리 목사님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설교 잘한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들어도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냐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들을 때도. 어쨌든지 그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임명지명 한두 군데 틀린지도 모르고 최고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요 더 잘하려고 그래요. 더 잘하려고. 그리고 힘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어줄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형편없어. 남은 땅에서 형편없어. 그리고 여러분 고개를 땅에 떨구리고 있으면요 저는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좀 틀리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다잖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요 그 교회 부흥된대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점 부흥이 일어난대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는 거예요. 믿어줄 때에.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모든 것에 바람이 불어도 믿어드려라. 코로나19가 와도 믿어드려라.
델타가 되고 오미크론이도 요즘에는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돼. 그런데 이제는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날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빨리 예방주사 맞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드려라. 하나님을 믿어드려라.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택하셨으니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되 남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으로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름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에 일단은 작은 마이크로버스를 살려고 그래요. 마이크로버스. 그래서 청년회가 단합을 위해서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해서 어디 모임을 가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 장로에서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해서 또 단합을 하러 나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 안에 알찬 그런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그것도 빨리 그렇게 하실 줄. 그래서 하나님을요 계속 믿어드려라는 거예요. 믿어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려. 아내를 사랑한다면 믿는 거예요. 그 아내를. 죽밥을 해도 믿어요. 당신은 이 밥을 나를 먹고 죽서라고 이 죽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죽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큰 힘을 쓰는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밥을 해준 줄로 믿어요. 우리 집사람이 웃네요. 왜 웃냐면 요즘에 어찌된 게 맨 죽밥이요. 맨날 죽밥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더라. 여보 당신이 밥 좀 해봐. 내가 밥을 하면 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죽하면 여보 밥은 당신이 해. 내가 밥은 차릴게. 그러더라고. 내가 밥을 하면 밥이 잘 돼요. 저 물 잘 맞춰요. 물을. 밥이 잘 돼요. 저는 지금도 당장에 가서 하면 밥이 잘 돼요. 정말 밥이 막 바짝바짝하게 밥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쌀인데도요. 어떻게 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쌀알이 토실토실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찌됐든지 죽밥을 해요. 죽밥을. 그런데 제가 아이고 그 밥을 먹고 내 위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죽밥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에디슨을 부모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저거 학교도 못 다닌 놈처럼 하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다면 에디슨은요 그 발명가의 두뇌가 거기서 끊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에디슨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줬어요? 믿어줬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믿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 믿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한두 번 하나님 믿어보다가 변화가 없네. 그건 그 마음속에는 이미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설마 이거 될까? 안 믿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믿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전반적인 인생을 특별히 나의 지금부터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계, 인간의 관계 여러분, 멀리 사랑을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 아내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헬런 켈러는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끝까지 사랑하면서 믿어줬잖아요. 믿어줬어요. 믿어줄 때에 그렇게 난폭했던 헬런 켈러가 점점 한꺼번에 변화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봄이 찾아오질 않아요. 지금 이춘이 된 지가 언젠데요. 입춘이 지난 지가 언젠데 한꺼번에 봄이 오질 않아요. 이번 수요일부터 목, 금 또 춥더라고요. 다시 추워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겨울이 대한 소환이 봄이 됐다고 입춘집에 놀러 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얼어 죽었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봄놀이 와가지고 얼어 죽었대요. 겨울이 봄놀이 와가지고. 이 봄놀이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가수원도 여러분 겨울이 추워서 가수원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봄에 추워가지고 가수원이 망하는 거예요. 다 동해를 입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주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제가 실수가 오지게 많겠어요. 실수 많아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우리 목사님 전하는 진리의 말씀만큼은 믿어드리자 말이야. 믿어드리자. 실수가 많아도, 내 남편이 실수가 많아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어드리자 말이야. 믿어주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자. 내 아내가 죽밥을 하든 말든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 저한테 꽂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다른 남자 안 봐요. 다른 남자들 생각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나만 생각해요. 남자로 나만 생각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믿어줄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드릴 때. 여러분, 믿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바란다. 바라고 그랬잖아요. 바라고. 믿는 것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말은 바라는 게 뭐냐면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바란다. 이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라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는 이럭저럭 살다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노뱀을 달아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뭐해라? 바라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라. 죽을 형편인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기대해라. 그러면 독이 빠져나가고 사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가 자꾸 그 바람이 바람 빠진 것처럼 빠져버려요. 바람 빠진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에 바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전거가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바람이 타이어가 다 빠져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멈춰버리면 기적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 되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디슨을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말썽을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이자 동생인 사람이 형님 저 상렬이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남다 그랬잖아요. 상렬이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이따가 보시오. 형님 반드시 상렬이가 가장 사형제 중에 효도하는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딱 내 머리에 그냥 박혔다 그럴까요? 아니면 내 심장에 박혔다 그럴까요? 가장 효도하는 아들일 것이라. 제가 그때 별명이 껌둥이였거든요. 저 껌둥이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고. 저가 피부가 검어잖아요. 저 껌둥이 너무 무시하지 말아래. 가장 효도하는 아들일 것이다.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면, 아니 바라다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피시시 가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항상 타이어에는요 적정 바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자동차를 타고 갈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나는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목사님 그 설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하고 저에게 찾아올 줄 저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한 말씀이요.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박상기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분이 상렬이 너무 무시하지 마시오. 형님. 저 껌둥이 너무 무시하지 마시오.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 될 겁니다. 딱 내게 박혀버려요.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효도할 거야. 우리 사행주 중에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요. 기대 좀 하십시오. 큰 기대를 하십시오. 그 기대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대를 여러분 바람 빼지 마십시오. 끝까지 바라라는 거예요. 바람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바람.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 바람. 근데 그 바람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항상 바라고 있어라. 365일 1년 내내 바라고 내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내 코끝에 숨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송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바람이 된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에디슨이 일어난 것처럼 제2, 제3 에디슨이 우리 강변교회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낙오자였어요. 에디슨이 낙오자. 헬런 켈러도 여러분 낙오자였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저도요 인생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바람이 쭉 빠져요.
아이고, 이러다가 뭐 목회 끝나가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지 뭐. 바람이 쑥 빠져요. 아니에요. 바람을 넣으세요. 허풍 떨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풍, 마귀는요 허풍 떨지 말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끝까지 나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가족도 바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여자로 바라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남편으로 그렇게 바라십시오. 바라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한 말씀 더 남았죠?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견디다가 말다. 아이고 지금까지 견딘 것도 나가 원통한데 아무것도 뭐 되는 것이 없는데 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뭐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 뭐 견디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견디는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죠. 욥이죠. 세상에 하루아침에 생일 잔치한다고 아들 딸들이 싹 모였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마귀가 광풍이 불어서 집을 뒤틀어 버려서 넘어져 버리니까 그 집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그 집 아래에 있는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다 당했어요. 그러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어쨌든 이제 마귀가 또 병을 집어넣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욥에게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악창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약을 먹고 무슨 약을 발라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재를 뿌리고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려워서 온몸이 진물이 흐르고 온몸이 재가 묻어있는 양잿물, 그 잿물을 뒤집어 썼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당신이 믿는, 그토록 믿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혀를 땅에다 박고 죽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어요. 그러는가 싶더니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들마저 찾아와가지고 분통 터지는 말만 하잖아요. 계속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지. 너가 겉으로는 의인인 척,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네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친구들마저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큼은 배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그가 멈추질 않습니다. 견딤으로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디는 것이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견디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사랑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들떠나버려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해서, 가시로 우리를 찔리게 해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욥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견디며 사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태어나면서 사산이 돼가지고 죽었으면 좋겠고, 자라나면서 남들은 잘도 죽더만 나는 왜 안 죽었는가 몰라 하면서 그것을 막 비관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하지 뭐.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는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제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견딥니다.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말씀 사랑의 종결은요, 사랑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라. 마귀는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얘야, 오늘 말씀에 마지막까지 뭐하라? 견뎌라. 견디면 마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견디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디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1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래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올해 안에. 오늘 말씀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미 말씀 다 드렸으니까 진리 안에서 이거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되,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네 가지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사신다면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사랑을 회복하셔서 이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